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인생의 겨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앞에 장사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구에게나 겨울은 찾아옵니다. 다윗도 희망찬 봄과 그리고 뜨거운 여름을 거쳐 추수의 가을을 맞이했던 그가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겨울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그의 겨울이 찾아온 거죠. 다윗이 스스로 죽을 날이 임박한 걸 알고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2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우린 다 죽어요. 또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관에 누워있는 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어느 날 저 관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도 저 관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겨울에 중요한 것은 그의 왕권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지, 또한 어떤 유산과 유언과 유업을 남긴 것인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의 겨울에 바통을 잘 넘겨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릴 적에 그 릴레이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400m 릴레이 경주를 하는데 바톤을 잡은 사람이 뛰죠. 그리고 바톤을 넘겨주죠. 또 바톤을 잡은 사람이 또 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바톤을 넘겨주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톤을 넘겨주기로 선택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의 마음속에 솔로몬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가 또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묘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주 위험한 말이 나오죠. 스스로 높였다. 또 자기를 위해서 병거를 준비했다.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요압과 모의하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해서 스스로 왕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죠? 지혜란 분별력입니다. 지혜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란 자기의 능력과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입니다.
제일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일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보다 앞서갔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한계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와 이치를 알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높여서 무한한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역을 도모하고 또 모의를 꾀할 때 기도하는 적이 없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나단이 밧세바에게 얘기하고 바세바가 왕께 나가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는 일을 도모하는 걸 아십니까? 그때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했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급히 지금 모의를 꾀하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급히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 35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리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소를 합수하고 그를 따라 올라가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 모의가 있으니까 급히 이제 결정을 해서 원래 계획된 대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바톤을 넘기느냐가 중요하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겼고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제일한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바통을 잘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때 바톤을 넘겨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바톤을 넘겨줄 때 주로 화평의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셀로몬인데 이 단어의 뿌리는 샬롬입니다. 평화의 사람. 또 특별히 바통을 넘겨줄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사람은 누구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그때 솔로몬이 겸손하게 얘기하죠. 제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제게 왕권을 맡기셨는데 제게 필요한 건 지혜와 지식입니다. 적대 하 1장 9절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제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 저는 이렇게 많은 백성을 재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후계자라는 의식이 솔로몬에게 있었고요. 그는 아주 겸허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것이 지혜죠. 인생에 겨울이 오면은 모으고 축적하는 때가 아니에요. 모으고 축적하는 때는 이제 인생의 가을. 겨울이 되면 이제 남기고 넘겨주는 계절이에요. 남기고 넘겨주는 계절이에요. 비우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이 다윗처럼 살아있을 때, 제정신 있을 때 유산을 남기고 유언을 남겨야죠. 어떤 유산을 남기는 게 좋을까요? 첫째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게 지혜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을 갖지 않으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신앙의 유산을 남긴 게 뭘 겁니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이어갈 수 있을까? 첫째, 담대한 마음으로 대장부가 되도록 권면해야 되겠죠. 2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라. 이거 성숙한 사람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영명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니까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는 담대하라. 온유하지만 담대하라. 둘째는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사명 완수할 수 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야만이 사명을 완수. 신앙의 유산을 남길 때 말씀을 따라 살아라. 사울 왕은 말씀을 버리잖아요. 다윗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형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없죠. 셋째, 하나님 언약을 신뢰할 때 사명을 할 수 있는데 솔로몬에게 얘기하죠. 내가 봐도 언약을 내게 넘겨주겠다. 언약을. 열왕기 상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해 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 주는 것. 성경에 약속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능력을 걸고 주신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 둘째, 성전을 세우는 요원을 남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 다윗이 원했던 것은 성전 건축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죠. 여러분, 온순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고요. 평화롭고 차분한 사람, 유순하고 부드러운 기질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툼을 즐기지 않아요. 화평을 즐기고 고요함을 즐기는 사람,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성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다윗이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더라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죠. 우리는 자기 이름이 안 드러나면 뭐든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맡길 때 솔로몬에게 맡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준비하는 거예요. 셋째로 예배의 유업을 남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이 솔로몬 왕을 세운 그런 과정에서 모든 방법과 지혜를 모아놓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게 역대상 23장 1절과 5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기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이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성전의 문지기만 4,000명이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야. 성가대원이 4,000명이에요. 사울왕은 예배를 멸시했어요. 말씀 멸시해서 하나님 버리셨잖아요.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장막에 하나님을 잘 모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오히려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하나님을 24시간 예배했던 다윗의 장막을 좋아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게 예배죠. 우리가 바톤을 넘겨줄 사람은 누구냐? 예배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어야 돼요. 예배가 뭐죠?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죠. 왔으면 경배해야 됩니다. 가끔은요, 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찬양이 먼저인데 찬양은 다 끝날 때 와요. 찬양이 예배가 아닌가 생각해요. 설교만 들으러 와요.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이 받는 거지만 찬양은 드리는 것이죠. 예배 중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이 드림, 서비스, 여기에 정신이 있는 거죠. 말씀도 물론 받죠. 말씀을 통해서 영감도 받죠. 지혜도 받죠. 축복을 받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가장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몰입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연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내면 깊은 영혼이 춤을 춰요.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하고 달라요. 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년도에는요, 찬송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그래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를 아주 강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성축하다는 말이에요. 성축하다.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중 하나가 We bless you, Lord.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원래 축복이라는 말의 어원은 어디서 오냐면 무릎을 꿇다에서 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은 무릎 꿇는 자세예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요. 무릎을 꿇고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에게. 시편 95편 6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자세가 굽혀 우리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릎을 꿇잖아요. 나이가 드셔서 무릎이 불편하면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인생의 겨울에 끝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끝마무리를 잘하는.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사람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끝마무리라는. 첫 번째는 요압이죠. 요압은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긴 하지만 한때는 압살롬을 딱 따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를 따라가죠. 다윗이 얘기하죠. 나는 그를 품었지만 그 사람은 반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여라.
그럼 이 끝마무리 하는 거예요. 끝마무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를 품을 만한 그릇이 됐던 거죠. 그렇지만 솔로몬은 아직 어리지 않느냐. 두 번째 시므이지, 시므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어요. 돌을 던졌어요. 근데 다시 죽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돌아올 때도 시므이가 와서 용서해달라니까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살려둘 사람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에게 얘기했죠. 시므이를 조심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당장 죽이진 않아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일종의 말하면 가택연금 같은 거예요. 떠나면 죽이겠다는. 근데 종이 도망가니까 잡으러 갔다가 2년 만에 잡으러 갔다가 솔로몬에서 죽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끝마무리를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마무리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은혜를 베풀 사람을 알려줍니다.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그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죠. 열왕기상 2장 17절을 보게 되면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압살롬의 그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이 머리를 풀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맨발로 가는 길에 바르실레가 찾아왔거든요. 네, 왕의 침상과 왕이 드실 음식과 이불을 가지고 찾아온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바르실레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왕궁으로 돌아가십시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참 겸손합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 이제 제 나이가 80, 90이 넘어가는데, 요즘 80, 90은 이제 젊은 나이지만 그 당시에 이 나이에 내가 먹어도 맛이 없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왕의 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은혜를 베푸시려면 내 아들을 좀 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바르실레 아들들을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하나님의 사람의 겨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설교를 주면서 다윗의 겨울을 보면서 다윗도 죽는구나. 열왕기상 2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바톤 더 잘했죠. 근데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겨울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겨울, 저녁 노을 같다. 노을이요, 아침에도 노을이 있어요. 해가 뜰 때도 노을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잖아요. 형처럼인데 저녁 지는 노을도 아름답잖아요. 근데 지는 노을은 아름답지만 쓸쓸해요. 다윗이 그 영광스러운 그가 아름답게 그렇지만 쓸쓸하게 사라지는 거죠. 너희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끝이 아닙니다. 네,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다윗이 죽음으로 솔로몬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죽으니까 엘리사가 시작됐고요. 바울이 죽으니까 디모데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다윗이 죽은 지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도 죽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육신만 죽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제가 분명한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분명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인생 사계절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지혜로우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바톤 터치할 사람을 세울 때 꼭 장로님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계속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